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희생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자녀나 손주들 이렇게 쭉 앞에 앉혀놓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 자녀 손들이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렵니까? 아마 어떤 아버지든 어떤 어머니든 여기 앞에 있는 자녀 손들에게 너 이놈 자식 잘못되라, 너는 나가서 거지되라, 너는 사람들한테 밟히고 살아라,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좋은 말,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 누구보다도 화려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 12명의 자녀들로부터 낳은 약 600여 명의 자손들, 그 손주들, 자손들 앞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녀 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49장을 쭉 보면서 야곱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좋은 말만 있잖아요. 좋은 말만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보면 물론 좋은 말만 있는 자녀도 있지만 저주하는 자녀도 있어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질병이 걸릴 것이다, 가난할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헐벗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아니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이렇게 되기를. 누가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슬펐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일이 때다, 너는 헐벗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자녀들, 아들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선조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믿음을 보시고 내 후손들을 갈 길을 정해주신다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9장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자, 따라하세요. 성경 보지 말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받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분량. 여기 80여 명, 90여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려도
똑같은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예배드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야곱의 아들 자손들인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내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작은 기적들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각자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왔지만 내가 여기 왜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지 모를 정도로 허무할 수도 있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가 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제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다 달라요. 누구의 믿음이 좋은지는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시원찮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평가받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나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매일 가던 교회 그냥 가야지 하고 온 사람들도 혹간 있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니까. 그런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야, 오늘 주일이구나. 벌써 주일이 왔네. 오늘은 또 교회 가면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누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가 웃기는 얘기 한다고 해서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얼굴을 보니까 반가워서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각 사람의 믿음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선물을 주시는데 분량에 은혜를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큰 은혜의 분량이 내려오는 것이고, 오늘은 예배 가운데 그냥 가서 1시간 앉아있다 그냥 점심쯤은 먹고 오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총재기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은혜만 받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량이 따로 있다.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분량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있던 거, 이 교회에 와서 그거를 더 덤태기로 쌓으려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은혜의 분량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추 따야 되는데 고추 다 말라버린다, 이런 생각.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은혜의 말씀이 가겠으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행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실언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이 말은 해야 된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너무 또 머리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볍게 실현하는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 악한 말, 이간질하는 말, 미워하는 말, 상대방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당진 사투리로 궁둥내라는 말이에요. 궁둥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에서 말을 안 하면 궁둥내가 난대요. 그게 뭐 구린내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말을 해. 그러면 이제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 더운데 뭐 남이 집 마실 가수도 없고 제가 신방을 딱 끊었어요. 왜? 가면은 다 그냥 아주 얇은 거 하나만 입고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하고 들어가기가 민망해. 그래서 요즘에는 신방을 안 해. 이제 가을 되면 9월 달부터 해야죠. 말할 상대가 없어. 말할 상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말해야죠. 찬양해야죠. 찬양. 요즘에 제가 팝송에 꽂혔어요. 팝송에. 70년, 80년대 팝송. 바빌론이라는 팝송. 바벨론이에요. 바벨. 그 팝송에서는 바빌론이라고 하지만 바벨론. 그 내용의 가사가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빌론으로. 거기에 강가에 앉아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 그 내용을 70년대 팝송으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 보니엠이 부른 노래. 얼마나 절절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가에 앉아서 찬송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돼. 할 말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경배.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만나면 좋은 말만 합시다. 저기 문원봉 집사님하고 김금순 권사님 둘이 마주봐봐요. 우리 만나면 좋은 말만 합시다. 네. 부부지간에 한번 그렇게 해봐요. 부부지간에 좋은 말만 합시다. 말할 사람이 없으면 누구하고 대화해? 하나님하고 찬양해. 그냥 찬양. 나는 찬양 가사 몰라 그러면 그냥 10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저기 이스라엘의 동국의 벽에 가면 거기 유대인들은 찬양을 해요. 찬양. 그런데 이런 곡조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시조하고 또 어디서 파리 우는 소리 같아. 그 이제 한 번은 그 가이드가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 이제 랍비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 공부. 헬라어, 히브리어 다 펴놓고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같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뭐가 쓰여있나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 랍비가 이제 앞에서 성경을 쭉 읽어요. 그러면 뒤에서 쭉 따라 읽어요. 그런데 따라 읽는 게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또박또박 언어로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쭉 읽으면 엥 하고서 또 이제 앞에서 쭉 가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한대. 하루 종일. 그 성경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묻진 않았는데 왜 그러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같으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이렇게 또박또박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읽질 않아요. 분명히 책은 펴놨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랍비가 있는 성경을 다 외웠구나. 읽을 필요가 없구나. 지금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외웠구나. 그리고 하면서 이 의미를 되새기는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다. 졸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다 외웠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고 나는 가사도 몰라 곡조도 몰라 그러면 그냥 앵앵앵앵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는 다 하셔? 하나님은 다 하셔. 우리 마음을 다 하셔. 지금 저 사람은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찬송가 곡조도 몰라 가사도 몰라 그러니까 들은 거는 있으니까 앵앵앵앵 하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들으실까. 그 말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정확히 구분하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야곱은 그냥 아들들에게 단순하게 너네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12종족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고급적인 용어로 구속사적 은혜라 그래요. 구속사적 은혜. 그냥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은혜지만 이렇게 쭉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 그거를 구속사적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은혜가, 한 사람의 믿음에 자란 것이 언제까지 계속 흘러가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분량을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의 길을 결정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잘 알잖아요. 너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너는 몇 달란트? 2달란트. 너는 몇 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이 많아.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주는가? 여기서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는 독특한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자세, 그걸 달란트로 말하는 거죠. 뭐 그냥 굳이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특기라고 해요. 특기. 내가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의미지, 너는 많이 주고 너는 적게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잘못 해석하면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비교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제가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교육전도사를 갔잖아요. 제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너 교육전도사로 와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육전도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도 그 나보다 2살 많은 형님하고 이제 왕래하고 그러는데, 그때 만났어요. 그때 40년 전에 2년 동안 같이, 그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맡았고 나는 중등부하고 청년회 맡았고,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은 지휘 맡았고. 근데 트럼펫도 잘 불지, 기타도 잘 치지, 지휘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음반도 냈어요. 성악은 안 했는데 음반을 냈어요. 그 정도. 그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노래도 못하지, 악기 다루는 것도 하나도 없지. 그 당시는 전도사가, 인기 있는 전도사가 지휘를 할 줄 알았어야 돼. 지휘만 할 줄 알면 교육전도사 그냥 어디든지 마음 큰 교회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지휘 좀 해보리라, 나도 음악성 좀 키워보리라. 그리고 이제 기타 학원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포크송을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클래식을 가르쳐 주래. 이게 뭐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기타보다는 지휘가 필요하다, 지휘하는 거를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저는 달란트가 없더라고. 그때는 얼마나 속이 상했나 몰라. 그래도 신학교 보내서 교육전도사 시키려면 적어도 지휘할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만의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사용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믿음의 분량인데 그 믿음의 분량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아들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축복을 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자녀손들에게 좋은 축복을 하자.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죠?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걸 마음껏 사용하셔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 그 복의 분량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할 것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리고 말해야 될 것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리고 행해야 될 것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가지,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도 2가지, 3가지, 4가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맡았다고 해서 중요한 사람이고 한 가지도 안 맡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몸으로 행동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이 들었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다 쌓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